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분량이 많아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사야 3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런 분량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읽으신 분이나 또는 이전에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어쩌면 굉장한 지루함이나 졸음을 참으셔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라는 것이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서만의 큰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돌림노래같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가장 처음에 있는 이유는 당연히 그 분량 66장이라는 그런 막대한 분량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상황들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이렇게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라도 모두에게 임할 것이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아주 명료한 그런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사야서를 읽는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서서히 그 머리를 들어 패권을 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의 소나기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에도 서서히 덮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아수르 앞에서 작은 나라들은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대항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역부족인 그런 혼란한 국제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불꽃도 남은 불꽃도 세차게 흔들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지만, 왕들은 이 예언을 믿지 못하고 외교를 통해서, 수완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시대의 결론을 역사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새드 엔딩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겠지만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결말을 보고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고 너무 나무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엄습하고 찾아왔을 때, 강력한 외세의 침략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국가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세상, 우리 공동체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이웃 나라와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도 아마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의 타락한 양상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한 길과 악한 길 중에 우리는 자유롭게 의기양양하게 선택을 해보더라도 결국에는 악한 길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아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2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재난을 예언했다가 또 보호와 구원, 회복을 선포했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재난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선포하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에 이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회복, 시온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래도 그루터기에 걸쳐 앉은 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으며 어떤 기쁨과 영광 속에 거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갖가지 비유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악할 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난을 신랄하게 쏟아내는 그런 심판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곳곳에 회복과 보호와 구원의 외침 또한 쏟아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의 계보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악하기만 할 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피할 길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런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해 목격하며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오늘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드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턱 밑까지 칼을 들이미는 그런 시대였고 바벨론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을 넘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 국가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의지했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의지했고 외교와 수완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 모두가 너희를 결탄코 구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안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주변을, 신앙보다는 주목과 힘을, 믿음보다는 관계와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자신들은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것이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고집합니다. 분명히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버리니 그 길이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에, 그 부류에, 그 흐름에 편승하여 멸망의 길을 따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좁은 길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험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저질렀던 역사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주변의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 우리 모두가 그곳을 향하고 그곳을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